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3절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마지막 찬양. 얼마나 더 놀랬을까? 전능하신 나의 주 열기의 월요일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정령네 우리의 모든 연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네 우리 다시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정령네 우리의 모든 연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 하 7장입니다. 열왕기 하 7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요, 열왕기하 구약성경 572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10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3절부터 10절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10절이고요. 성경책으로는 572페이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죠.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하느냐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와서 감추고 다시 되어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와서 감춥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같이 있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쯤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우리 수요 예배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미리 광고를 하면 다음 주 수요일은 예배가 없습니다. 그죠? 공식적인 휴일이고 선거하는 날입니다. 주일날 제가 광고를 했는데 선거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하셔서 대통령은 참 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명운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날은 또 가족들이 있으니까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잘 보내시고 화목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 금요일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하루 쉰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10절을 본문으로 믿음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음성이 아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죠. 그죠? 사회는 빠르게 지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우리 자신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 그리고 성장에 맞춰서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태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삶에 안주하고 싶은 본능이 있죠. 이것이 본능입니다. 무엇이든 변화보다는 이전의 삶을 고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변화, 도전보다는 그냥 안주하고 싶고 편하고 싶습니다. 변화와 도전보다는 안주하고 싶은, 그냥 편하게 예수님 믿고 싶은 생각이 우리 안에 드는 것이 당연한데, 신앙에서 평안을 추구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편함을 이렇게 바라서는 안 됩니다. 평안과 편함이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편함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성경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였는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도 읽어보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의 삶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뭐였냐면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기를 원하시고 뜨겁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미지근하여서 하나님은 토하겠다. 너를 토하겠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편함을 추구하면요, 결국은 우리는 이렇게 미지근한 교회가 되게끔 되어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은 도전하는 겁니다. 믿음은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지금까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장로교의 교리의 근간이 되는 칼빈의 교리 중에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예정론이 있습니다.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창세전부터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이죠, 그죠? 하나님이 아시는 자, 미리 아는 자가 분명히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정론의 나쁜 부작용으로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 어차피 버림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대충 신앙생활해도 구원받는다라는 이 교회 테두리 안에 와 있는 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열심이 없고 열정이 없고 도전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일침을 가하시는 거죠. 세례 요한, 구약시대의 마지막 사람이죠. 그리고 이 말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이 시점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지금까지 천국은 공격을 당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하나의 성이어서 그걸 공격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공격하는 사람이 그 성을 쟁취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열정을 가지고 나가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열왕기하 7장 말씀인데요. 배경이 어떠냐면
엘리사 시대의 얘기입니다. 엘리사.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선지자가 바뀌게 되죠.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요, 남유다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이 엘리야,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이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 아주 어두운 시대였죠. 그 시대에 아람 왕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성을 둘러싸요. 그래서 아주 나라가 아주 결단나게 생겼어요. 그때 왕이 엘리사에게 사신을 보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합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주시죠. 열왕기하 7장 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성전이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 있어서 먹을 것이 오고 가고 유통이 안 되는 거여서 안에는 굶주림과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절박한 상황 속에서 사신을 보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메시지를 알려주십시오라고 엘리사에게 물었는데 그 사신에게 지금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내일은 우리가 평화를 되찾아서 정상적인 매매가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지금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다 꽉 쥐고 있는 이 시점에 정상적인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평화의 메시지고 회복의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이때 함께 했던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지금 먹을 것이 아주 그냥 탁탁 말랐어요. 그래서 막 식혜도 막 뜯어먹고 그런 이게 아주 참혹한 현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일은 먹을 것이 유통된다라고 얘기를 하니 이 장관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창을 내신다고 하던들 지금 유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창을 내셔서 그 창을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설령 그렇게 한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희망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다. 진짜다. 너가 그것을 진짜로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뭐 느낌이 안 좋죠? 쎄하죠? 저주를 하십니다. 아니면 회복의 상황을 보고 죽는다는 건지 아니면 병이 들어서 현실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지만 그 풍요를 누리지 못한다는 건지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으나 어찌됐든 믿지 못하는 그 장관에게 엘리사가 저주를 하는 것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갑자기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3절을 보면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1절에는 문둥병이라고 했죠. 지금 한센시병, 그 병균을 발견한 의사 선생님의 이름을 따서 병의 이름을 한센이라는 사람, 한센이 발견한 한센시병이라는 이름을 명하였습니다. 쉽게 나병 환자, 문둥병이라고 우리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네 사람의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대체 신앙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제목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도전하는 것이다.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의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3절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서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먹을 것이 없어요. 성문에서 어귀에서 있던 사람들이요, 큰 문제가 이랬습니다. 죽게 생긴 거예요.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당장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앉아서 죽음을 그냥 맞이할 수 있느냐. 우리 한번 새로운 것을 도전해보자. 차라리 나가서 항복하자. 나가서 돌아보고 먹을 것을 찾아보자. 그리고 아람 군대에게 걸리면 그냥 차라리 거기서 그냥 항복해버리자. 그게 낫지 않겠는가. 뭔가 그냥 앉아서 죽지 말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자. 그들이 죽이면 어쩔 수 없지만 살려달라고 하고 우리를 차라리 포로 삼고 포로 그래도 생명 유지를 위해서 최소한 먹을 건 주지 않겠냐고 새로운 도전을 하자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거 전쟁이라는 상황을 생각하면 그들에게 배신자 딱지를 붙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애국심이 그렇게 없는가. 그런데요, 이 성문 어귀에서 구하는 4명은요 어차피 버려진 인생들이었습니다. 어차피 애국심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그냥 하루하루 사람들이 던져주는 거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격리되었어요. 성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 앞에서 그냥 그렇게 버려진, 보호받지 못하는 인생이었었어요. 성문 앞에서. 그러니까 이들에게 무슨 애국심을 요하는 건 너무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삶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애국심을 떠나서 삶이 목표인 이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삶이냐? 차라리 도전하자는 거예요. 나가서 먹을 걸 찾아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굶어 죽느니, 삶을 저주하면서 죽느니 차라리 항복이라도 해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꿈꾸자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북한 이탈주민이라고 하죠. 줄여서 탈북민이라고 합니다. 세터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3만 3천 명, 2021년 기준으로 3만 3천여 명 들어와 있습니다. 매해 이전에 2000년 초기에 2,000명씩 들어오다가 10년 들어가서 이제 1,000명씩 들어오다가 코로나 시기에는 한 200명도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한 근간 2년 동안은 한 3만여 명이 들어와 있고 대부분 70에서 80%가 자매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넘버원 얘기들을 들어보면 북한에서 살 수 없어서 넘어온 이들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집도 없어서 초소 같은 데 살다가, 옷제비라고 하죠. 그 초소 같은 데도 없어서 떠돌이 시장에서 그냥 앵벌이 하다가 구걸하다가 더 이상 죽겠다 싶어서 목숨 걸고 압록강 건너와서 중국에서 장사하고 스스로 자신을 나를 인신매매로 팔아달라고 자매들이 하는 얘기예요. 나를 중국에 인신매매로 팔아달라. 재수 좋으면 좋은 집 주인한테 걸려서 밥이라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팔려서 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팔려서 가서 현실을 알면 안 되니까 짐승처럼 대합니다. 한국에 잘 산다는 거 알면 탈출할 수 있으니까 모든 미디어를 이렇게 차단하고 일만 그냥 죽도록 시키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이렇게 도망 나왔는데요. 그들은 신고하면, 공안에게 신고하면 중국으로 다시 북송하는 거 알잖아요. 그게 약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나쁜 행위도 그들은 뭐라고 항변할 수 없는 거예요. 집을 얻어서 하나 살고 있는데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거 가져간다,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집에서 내 건데 탈북자이기 때문에 북송당할까 두려워서 갖고 가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아주 나라 없는 국민의 짐승 같은 생활을 하다가, 또 어떤 가정은 그 집마저 쫓겨나가지고 산에서 닭장 같은 데에서 내 식구가 살다가 탈북한 이 스토리들을 들으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스토리입니다. 그들이 그러다가 결국은 이래서 북송당하면 죽느니
한국으로 가자 결단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살기 위해서 중국으로 왔다가 또 중국에서 살다가 여기서 인권 없이 여자들이 무참히 그냥 이렇게 짓밟히고 노동 착취당하고 병들면 그냥 병원에도 제대로 못 가고 죽다가 죽느니 한국에 가자. 그곳은 들리는 소문에 하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민족이랑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 국민,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준다더라. 여권을 준다더라. 우리 거기 가서 사람같이 한번 살아보자 하고 오랜 세뇌를 그냥 뛰어넘어서 도전해서 오는 겁니다. 근데 이곳에 오면 천국이죠. 이곳에 오면 천국이죠. 그때를 생각하면. 지옥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뭐라 그러죠? 뒤를 돌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어차피 이곳에서 죽을 바에 왜 거기서 주저앉아서 죽겠습니까? 믿음은 무엇이냐? 첫 번째, 믿음은 소망을 찾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예수님 좋은 분이라고 어떻게 알고 믿었습니까? 살아가다 보니 실패해서 예수님을 접근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살아가다 보니 이 땅이 지옥이라는 것을 알지 않았습니까? 살아보다 보니 사람 관계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걸 알았잖아요. 살아가다 보니 내가 스스로 이 땅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이곳이 지옥이구나. 이곳을 빠져나가야 되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소망이더라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걸 알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평안하고 살만하면 예수님 선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럴 거라면 예수님 믿으려면 잘 믿어야죠. 도전해야죠. 떠나야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것은 우상 숭배하던 곳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루 베르시아 지역의 기원이 된 핵심 지역인데요. 우상 숭배하던 곳이었어요. 그곳을 떠나라. 내가 새로운 것을 보여줄 테니 그곳으로 가라. 처음에 갈 때는 그것이 가나안 땅인지도 모르고 출발했습니다. 소망 없는 곳을 따라 떠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안주를 포기하고 새롭게 도전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나올 때 조카와 함께 나왔습니다. 롯과 함께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양들이 번창하게 되고 서로 목자들끼리 싸워서 서로 갈라집니다. 롯이 간 곳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입니다. 한참 왕성하던 사람들이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결정하시죠. 그리고 천사가 가서 알려줍니다. 떠나라. 이곳은 멸망할 것이다. 떠나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라. 그리고 들에도 머물지 마라. 너희들이 심판당할까 무섭다. 천사가 그렇게 경고를 해줍니다. 롯과 두 딸과 아내가 도망을 하죠. 근데 아내는 그 풍요로웠던 그 시절, 그 시간, 그곳에 있는 재물, 여러 가지의 풍요들이 너무 마음에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보는 거 아닙니까? 천사가 경고했습니다. 뒤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지옥 같은 현실에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만큼 실패했고, 그만큼 속상함 받았고, 그만큼 좌절했으면서도 자꾸 미련을 두는 것이죠. 어디에요? 세상이에요. 왜 자꾸 뒤를 돌아봅니까? 하나님께서는 뒤돌아보지 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아직도 결정을 못 하셨습니까? 아직도 미련이 남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반응하여 이 지난 옛사람의 삶을 다 청산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으로 다시 한번 출발하고 도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였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로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결국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새로운 도전을 해서 이렇게 아람 진영으로 가봅니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진영 끝까지 다 가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 아람 군대 사람들이 포위를 해서 지금 항복만을 받으면 되는데 갑자기 큰 군대 소리, 병거 소리, 말 소리, 와, 막 군병과 말과 이게 뭐 지금으로 따지면 전차 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거는 그냥 소리가 진동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분명히 저 사람들은 저런 전투력이 없고 군사가 없고 말도 없고 병거도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이런 소리가 났을까? 아, 주변에 연합군이 도와주러 왔구나. 햇사람들 그리고 애국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해서 돈을 갖다 주고 아, 송견은 돈이 있었구나.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평화 조약을 맺어서 그들이 공격해 온다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겁먹은 거예요. 아람 왕이 정도라면 애국하고 군사가 비교가 안 되거든요. 애국은 절대 그 당시에 패권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겁을 먹고 모든 것을 두고 다급해서 도망갑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환청이 들린 거죠. 진짜는 아닌데 그렇게 느끼게끔 된 겁니다. 근데 너무 실감나고 실제와 같아서 그냥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두고 사람만 빠져나간 상황 속에서 이 4명의 환자들이 둘러보니 거의 뭐 자식은 죽으면 목숨을 걸고 싶고 먹을 거 얻으러 왔는데 이 상황을 보고 놀라 자빠지는 거죠. 이게 사람의 방법으로 된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구원받은 게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우리가 일단 죄인인지도 몰랐고 죄를 해결하는 방법도 몰랐고 방법을 안 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근데 어떻게 구원받았죠? 예수님이 알아서 다 해주셨습니다. 작전을 짜셨고 계획을 하셨고 실행에 옮기셨고 2000년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과감하게 도전하셔서 그 어려운 일을 해내셨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하셨어요.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피 흘리셨어요. 물을 다 쏟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건 뭐죠? 그 이루어진 완성된 이야기의 소식을 듣고 믿는 거예요. 근데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이 형벌 받으셨는데 예수님의 그 형벌 받으심을 믿으면 내 형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이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가 도전해서 믿기로 결단하면 그 사실이 우리에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대신 전투를 치르셔서 승리하셨는데 이 나병 환자들처럼 도전해서 와서 그 사실을 확인하면 되는 것과도 같은 이치인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를 그냥 누리는 겁니다.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 안주해 있으면 아니야.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유교의 나라인데 고려시대 때는 또 불교 나라인데 내가 어떻게 이 부모님의 이런 것을 버리고 어떻게 믿을 수 있어라고 현실에 안주하면 이 풍요로운 이 복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는 거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도전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도전해요? 잃을 것 없는 사람이 도전하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누가 도전했습니까? 잃을 것 없는 노인 하인들이 마음대로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지도 못하고 상놈의 자식은 자녀를 낳으면 또 노예가 되어서 하인이 되어서 마당이나 쓸고 주인 놀이가 되는 그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잃을 것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진다. 예수님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천대받고 멸시받던 아이들이 야 꺼져 너희들이 뭐 어른들 다 먹을 거 먹고 남은 거 먹던 아이들이 공부하고 싶고 능력 있고 똑똑해도 배움의 기회가 전혀 없던 여인들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하니까 그 자신의 현실을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안주하지 않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읽죠. 시작. 그 나병 환자들이 지명 끝에서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춥니다. 먹을 거 천진 거예요. 금은 보화가 있는 거예요. 뭐 입에 풀칠하지 못해서 목숨을 걸고 나왔는데 이게 뭐 산의 진미가 다 이미 준비되어 왔네요. 그가 들어갔던 장막은 아마 아주 높은 장군이 있는 좋은 곳이었나 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좋은 거 알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알지 못해요. 너 그냥 교회를 꼬시려고 그러는 거지. 뭔가 이렇게 뭐 장사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외판원이 와가지고 이거 사모님 이거 사보세요. 화장품 발라보세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 믿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얘기해 주는데 이 좋은 것을 알지 못해서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도전하면 자신의 현실을 벗어나면 하는데 현실을 보아하니 힘들어요. 어려워요. 삶이 풀리지 않아요. 그래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왜냐고요? 안주하니까. 도전하지 못하니까. 너무나 답답하지 않습니까? 신앙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겁니다. 믿기로 했으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참고 말씀인데요. 제가 띄워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앞만 보고 나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누가복음 9장 62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롯이 뒤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듯이 이게 주님의 나라의 성도로서 가입되었으면요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뒤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은 전진 또 전진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내 차라리 안 믿었으면 말이 됩니까? 차라리 북한에서 살 걸. 뭐 한 10년간 31명이 북송 다시 북으로 갔다는데 참 뭐 나름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슴 아프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 도전하는 길이 살 길이라는 것이고 그게 신앙생활의 성격인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9절 읽어보도록 하죠. 있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믿음은 이 구원을, 주님께서 주신 구원을 그냥 누리는 겁니다. 행복해하는 것이죠. 또한 추가되는 것이 있는데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고 전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 우리가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고 도전했는데 이 좋은 날이 오는구나. 어저께만 해도 우리가 곧 죽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오늘은 아름다운 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참 오늘은 아름답다. 아름다운 이 기쁨의 소식이 있구나 하면서 너무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한마디 더 덧붙이죠. 이렇게 좋은 날에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면 만일 밝은 아침이 될 때까지 사람들 알아서 알겠지라고 말한다면 벌이 우리에게 비칠 것이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순간에도 저 안에서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궁지에 몰리면 서로 죽이고 서로 잡아먹는 짐승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배부르고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이게 진짜 내가 천벌받을 놈이라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도 4명 중에 한 사람 정신 있는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친구들에게 말하죠. 내가 벌을 받을 것이다. 우리 가서 알리자 하고 와서 10절에 가서 문지기를 불러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다. 한 장관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차를 낸다고 해도 그게 가능하겠습니다라고 불가능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그들을 다 제대로 전쟁 한번 안 하고 그들에게 도망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도전하는 이들이 누리게 되었죠.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은 첫째 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요 끔찍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망 권세에서 매였던 우리들인데 왜 아름다운 소식이냐? 자유가 없었던 우리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사망 권세의 압제에서 그냥 사슬에 매여있던 저주의 사슬에 매여있던 우리들에게 예수 보혈로 그 사슬을 끊어주셔서 기쁨이 표출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영생을 알았어요. 행복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자유한 자들이에요.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참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자꾸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게 해요. 처음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영생을 얻었구나, 죽으면 천국에 가겠구나 라고 기쁨을 막 소유합니다. 처음에 너무 좋아요. 잠도 오지 않아요. 막 복음 전해요.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논리도 없어요. 그렇게 전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한두 달, 1년이 지나고 나면 이 기쁨은 사라지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먹을 거 문제, 입을 거 문제, 자녀 문제, 남편과의 관계, 시댁과의 관계, 앞으로의 미래, 근심 걱정이 또 산더미로 와서 앞에 있었던 그 모든 기쁨은 다 강고덮고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그 기쁨을 망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전히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망각하게 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사단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데 마치 사단이 우리를 장악한 것처럼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사단이 하는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은 무엇이냐? 기쁨을 되찾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사단의 그런 우울함에 빠지지 않도록 내 기쁨을 내가 챙기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자꾸 전진해야지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안주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틈을 타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자꾸 사단이 와서 우리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믿음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존재도 나의 그런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자꾸 믿음으로 생활해야 돼요. 예배 드리기를 앞장서야 돼요. 집에 가면 우울해도 나와서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집에 가면 혼자 있으면 한 달 예배 안 드리면 완전 내가 신앙인인가 싶을 정도로 바닥으로 꼬꾸라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고 내가 힘든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고 서로 도전하면서 힘을 내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바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주저앉을 자들이 아니에요.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들처럼 그 구원의 감격, 오늘 정말 아름다운 날이다. 아름다운 소식이 오늘 있구나. 그런데 이 소식을 내가 전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비록 그들이 나를 천대시하고, 그죠? 성 안에 들여보내주지도 않고 성 안에 들어오면 돌 던지고 침 뱉고
그랬던 그들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는 누군가 내 안에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고 형제가 있고 부모님이 계시기에 그래도 이 기쁜 소식을 알려줘야 되겠다. 그 모든 것을 용서하고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한 거룩한 열정과 부담감을 갖는 것이죠. 제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어떤 영화였냐면 SF 영화예요. 공상과학 영화죠. 갑자기 무슨 일인지 서두가 없이 갑자기 마을에 큰 벌레들이 나타나요. 벌도 크고 개미도 크고 거미도 크고 그래서 마을을 막 공격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아수라장이 되죠. 곤충이 그만한데 이게 동물 짐승들은 더 큰 거예요. 완전히 산만해, 공룡만해. 뭐 공포물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사람들이 막 한 명씩 막 죽어나가고 막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다가 가만히 있으면 다 죽을 것 같아서 용기를 내서 차 하나를 구해서 가족과 함께 이렇게 갑니다. 맨 마지막에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딸인가 부인하고 둘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그때 총을 하나 갖고 왔는데 소망이 없다, 절망이다. 미스트다, 맞아. 미스트, 안개가 착해서 앞에가 잘 보이지 않는데 벌레가 가까이 나와야지 등장해요.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인데요. 마지막에서 자기 자녀였던 것 같은데 를 죽여요. 그리고 자기도 자살해 죽으려고 하는데 안개가 껴있는데 갑자기 탱크와 군인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데 가족은 벌써 죽였어요. 자기가. 뭐냐고 그랬더니 군인들이 다 다시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황당하게 끝나요. 이 구원의 소식을 빨리 알았다라는, 그죠? 자기 사랑하는 가족을 죽이지 않았어도 되고. 오늘 설교 준비하는데 이 영화가, 미스트라는 영화가 생각나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이 나병 환자들처럼 정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것이죠.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의 소식을 듣지 못해서 죽어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하루에 뭐 수천 명씩 죽는다고 하는데 가슴이 아프죠. 전쟁은 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더 살았으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가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리고 생명 자체가 존귀하잖아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신 존재인데 그렇게 무참히 전쟁에서 죽어가는, 군인들도 너무 불쌍해. 젊은 청년들 20대 초반 뭐 압니까? 우리 아들들인데 전쟁에서 그렇게 죽는 거예요. 때로는 애국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포장되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활용하는 것 같고 이용하는 것 같고 젊은 생명들을 어떻게 살릴 생각을 해야죠. 그거 어떻게 누가 보상해요? 우리나라 역사도 알고 보면 너무나도 비참하고 그 비참함이 세계에 다시 반복되고 있으니 가슴 아픕니다.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의 복음이 빨리 땅끝까지 전파되고 우리 주변에 빨리 가족들에게 전파되고 알려져서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가 구원해야 될 텐데.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에서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죠. 가치 있는 일일수록 더 큰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더 큰 수고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위대한 구원인데 어마어마한 은혜인데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누림에 있어서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짜로 받았지만 우리가 힘을 다해 지켜야 됩니다. 전진해야 됩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제가 그 초신자들 오면 놀랄까봐 잘 얘기는 안 하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틀을 지고 따르라는 거잖아요. 그 누구보다 심지어 내 생명마저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까놓고 얘기하면 죽을 각오하라는 겁니다.
죽을 각오로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안주하게 돼 있어요. 안주하는 것은 그 자리를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후퇴하는 겁니다. 세상에 물결이 있어서 우리는 버티는 것 같지만 자꾸 휩쓸려 내려가요. 내려가지 않으려면 적어도 내가 한 걸음은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주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결단하는 거예요. 제 목회하면서 이제 여기서 확장하면서 한 고비 했다라고 조금 안도의 한숨이 돼요. 우리 단단한 멤버들이 생겼잖아요. 제 꿈 같은 얘기예요. 개척할 때 10가정 있으면 제가 원이었겠다 생각했어요. 3가정만 있어도 목회할 만하겠다. 첫 예배를 드리는데 얘기했잖아요. 장인, 장모, 그 다음에 우리 장모님하고 우리 누님, 매형, 인테리어 사장님 내외 이렇게 6명 앉혀놓고 예배하는데 설교할 만하더라고요. 첫 설교하는데 야, 이게 목회할 만하다. 물론 다음 주부터는 아무도 안 나오셨지만 할만하다. 그리고 10명 되면 되고 원이었겠다. 원 없이 목회하고 있어요. 10가정이 됐어요. 10가정이. 10가정. 여러분 쉽게 교회 나가지 않을 거라고 제가 알아요. 좋잖아요. 저 교회 다니는 거죠. 저희 교회.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근데 이제 시작이다 생각해. 이제 시작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굶어 죽지 않게 하시겠구나라는 확신을 저 주셨잖아요. 전 시작할 때요. 죽을 각오로 시작한 거예요. 후원하는 사람도 없고 후원해주는 교회도 없고 같이 하는 사람도 없고 제가 1년 동안 뭐 먹고 살았겠어요. 다 빚으로 먹고 살았어요. 빚으로. 어느 시점 되니까 더 이상 빌려주지도 않더라고요. 직업도 없고 빚 한도는 많고 그냥 목회하는 데까지 하다가 굶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 건데 애들을 굶길 수는 없잖아요. 지내보니까 한 달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안 먹으면 조금 들 줄 알았어요. 웬걸요? 아무리 안 먹어도 한 달에 200원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뒤를 생각하지 않고. 그런데요, 죽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십니다. 죽고자 하면 삽니다. 이것이 법칙이에요. 도전한다라고 제가 보기 좋게 제목은 잡았지만요, 실은요, 결론에서 오면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읽혀요. 주님의 메시지가 뭔지 알겠어요. 근데 적당히 하려고 하니까 자꾸 후퇴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마다 각오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귀한 동역자들이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더 큰 부흥을 이루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3개월 동안 돌겠다는 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한 바퀴 돌아보니까요, 이렇게 많은 세대가 있는데 여기까지 정도한테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효성단체를 보는데 어떻게 우리 가정교회는 한 가정이 없을까? 한 가정이라도 하나 보내주세요. 이렇게 많은 세대가 있는데 이곳에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각오로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부터 3개월 동안 저녁을 금식하려고 해요. 결단하지 않으면 자꾸 안주하게 돼요. 결단하지 않으면 안주하게 돼요. 결단하고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이 지역을 어떻게 품고 기도할까?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할까? 기도하면요, 저 방법은 가르쳐준다고 생각해요. 전도의 비결은 따로 없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대충 던져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 스킬이 아니다. 이건 구령의 열정입니다. 내가 한 영혼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어떻게 우리에게 인도할 것인가. 3월 둘째 주부터 목요일 날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9월 10날이죠. 3월 9일은 수피하는 날 우리가 예배가 없다고 했고 그 다음날 10날인데 10날부터 매주 목요일 저도 전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초심으로 다시 들어가서 기도하고 돌고 도망가서 전도하고 관계 맺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그 복음을 듣고 누리고 또한 전하라.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 병듭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열정이 습습니다. 우리의 방향을 믿습니다. 반대로 결단하면 자유합니다. 딱 결단하는 순간 주님께서 한없는 기쁨과 자유를 주십니다. 도전하는 순간 길이 열릴 것입니다.
개척교회 부흥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기도하고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지금 목사 이제는 이렇게 하라. 이제는 이렇게 하라. 도전하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 아,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구나라는 안도와 평안이 생길 것입니다. 도전하면 우리의 사명,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나의 문제로 그냥 근심에 걱정해서 잠 못 이룰 텐데 도전하는 순간 내가 해야 할 사명에 가슴 설렐 것입니다. 남겨진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근심, 걱정, 두려움에 그냥 주저앉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심을 받아 사명으로 설레는 삶, 건강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은 참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입니다. 이 소식을 오늘 한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의 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505장 그래서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죠. 믿음은 소망을 찾아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공짜로 받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또한 이 소식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께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사 부활시키시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죽고자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자꾸 유혹을 받습니다. 무슨 유혹입니까?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예배해라. 세상이 이렇게 우리가 믿는 믿음을 허락하되 적당히 하기를 원하죠.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됩니다. 주님은 적당히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내가 미지근함으로 내가 토하여 내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기를 원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점점점 성장해야 하고 점점점 불타올라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마음의 각오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결단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향해 도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야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버리셨는데 재지 마십시오. 저울질하지 마십시오. 그것만큼 치사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에 믿고 나아갑시다. 기도할 때 주여 믿음으로 반응하여 오늘 메시지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저앉은 거 있다면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안주함이 있었다면 다시 일어나 도전하게 해주십시오. 평안을 추구하되 편함에 빠지지 않게 해주셔서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 앞만 보고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배우자,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죠.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도 목숨 걸고 예수님 믿는 뜨거운 신앙이 되게 해주십시오. 목숨 걸고 믿을까봐 자녀들이 걱정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사가 되든 목회자가 되든 평신도로 섬기든 목숨을 거는 자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남편을 위해서 축복할 때 하나님 적당히 믿는 남편이 아니라 온몸을 던지는 남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제 아내가 애들 학교 때문에 가야 돼서 제가 음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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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교회 자녀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또 여기부터 아버지 하나님, 도경이 아버지 우리 하연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연소와 아버지 현모, 강은이, 성은이, 시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민수의 자녀님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오로지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목숨 거는 인생 되어서 한평생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멋진 선교사 되게 하여 주시고, 멋진 목사님, 멋진 사모님 나오게 하여 주시고, 멋진 장로님 나오게 해주시고, 멋진 관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실하신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아버지 크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주시옵소서.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향하여 도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 하늘꿈교회 놀라운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조영현 집사님, 장기범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기현 집사님 축복합니다. 우리 직분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매료되어서 주님을 위해 인생을 바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홍정화 형제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삼성 형제님 축복합니다. 구번태 형제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에게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매인자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는 주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일어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서로를 통해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또한 이 기쁜 소식을 나 혼자 알고 있는 것이 죄인 된 것 같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이는 아버지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가서 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알려주십시오. 누가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 영혼이 시들어가고 있습니까? 주님, 이 복음을 오늘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꿈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목사로부터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복음 전함으로 사명 감당하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문제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어찌하면 전할까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기회 주시고 순종할 때 입술을 열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전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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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음 가운데 불령의 열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는 이 복음을 가지고 기뻐하며 풍요를 누리는데 아버지, 이것을 알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 애타는 심정 불령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를 통해 영생을 얻었는데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형벌 받을 자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 아픔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국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어찌하여 이 복음을 전할까 했다하며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늘 꿈교의 모든 성도들이 불연의 열정을 품고 나아가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한 공동체를 통하여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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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신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귀한 영혼들이 우리에게 오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늘금교회에 귀한 방문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정현 집사님 일하신 직원과 결혼 앞두고 있는 자매님, 그리고 우리 수진 집사님 사촌 동생과 또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그의 아내, 4명의 형제 자매들이 와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우리 이들을 각자의 사정이 있고 각자의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 방문한 분들이니까 이 시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진 자매님 형제 사촌 동생은 김태규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박하나 자매님이시고, 지난 금요일날 처음 오신 우리 정현 집사님 직원분들은 제가 성함을 모르겠습니다. 우리 네 분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막 신앙생활을 이제 막 결혼했거나 10월달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아주 젊은 부부들, 예비 부부들입니다. 하나님 이 과정 가운데 주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쁨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가 떠나가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족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가 축복하도록 하죠. 축복하도록 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인도하심 있게 주시옵소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막 가정을 꾸려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 가운데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잘 이끌어가게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형제님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자매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가 그들의 기도 제목을 알 수 없사오나 기도하고 엎드려 주님 앞에 소망을 올릴 때 응답의 역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조교 형제님 직원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는 후배 동생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연애하였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매님 아버님이 병중에 있습니다. 치유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성실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3월달에도 귀한 방문자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 2월달 주일 방문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3월에는 봄을 맞아 새롭게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귀한 영혼들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마음의 감동과 여러 가지 상황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복음의 열매를 맺고 아버지 하나님 결실이 되어서 이곳에 몸도 나와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3월달에 귀한 방문자가 있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내어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귀한 영혼들 보내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는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보내어 주시옵소서. 보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귀한 영혼들 보내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되 우리 하늘꾼 공동체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영혼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하는 것이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귀한 영혼 한 가정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작년 추수감사절 때 작년 부활절 때 했던 가정은 아직도 한부모 가정 섬기고 있고요. 추수감사절 때 헌금로 또 두 가정을 선정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한 가정은 노인 부부 가정이고요. 한 가정은 젊은 한부모 가정입니다. 우리 지금 세 가정을 섬기고 있는데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사랑의 손길이 닿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생활비 10만 원만 드릴 뿐만 아니라 각 가정을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의 상황을 잘 알 수 없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도자를 붙여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요. 이미 주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더 큰 주변에 협력자를 붙여주셔서 삶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부모 가정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없이 그늘 없이 밝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꾸고 도전하는 삶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세 가정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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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없사옵나 귀하고 복된 가정을 우리가 후원합니다. 아버지 복되게 주시옵소서. 복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노예부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르신 가정 축복합니다. 아버지 축복합니다. 아버지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축복합니다. 꿈과 소망을 품는 가정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역사는 어둠의 권세 물러가고 주님의 통치가 있는 가정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있게 해주시옵소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 있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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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다 알 수 없사오나 아버지의 놀라운 뜻을 신뢰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품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좋은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 후에 아버지 상처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모아 대통령의 힘을 쏟아서 아버지 하나님 위기를 극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국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까지 끝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허락하신 수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지 않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마지막 시대의 복음의 전도자로 아버지 거룩한 대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거가 있습니다.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만난 대통령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미래가 아버지 선거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예파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경을 이겨나가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부흥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들이 주님 앞에 자각하고 깨어 기도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앞에 이 나라의 민족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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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한 영혼 품고 기도하죠.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건 굉장히 귀한 사역입니다. 마음에 떠오르시는 분 한 분 넣고 아버지 하나님 그의 삶 가운데 믿음의 도전이 있게 해주십시오.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게 해주십시오.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또한 구원을 받고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영혼 품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는 어찌되든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 떼어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모여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여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유능하지 못하고 유명하지 못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이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능력 있기에 겸손하고 경배하여 엎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용하사 이 땅에 유능한 자, 유명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바라기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 복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자녀들이 이 땅에서 강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에 믿는 다음 세대들이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꿈 공동체에 복을 내려주셔서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공동체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가 원대한 꿈을 꿉니다. 평택 땅에 큰 부흥을 가져다 오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장자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갑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하오나 이 종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심령의 구령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나가는 사람만 보기만 해도 아버지 어찌 구원할까, 아버지 슬피 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모두가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숨 걸고 사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2022년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여기 계시는 여러분이 가장 큰 저의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예배 드리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이야말로 저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분입니다. 오늘 제가 감사의 마음으로 좀 만난 걸 대접하고 싶은데요. 시간 되실라나 모르겠습니다. 네, 시간 되시는 분들 뭘 좋아하실지 말만 하십시오. 제가 너무 감사해서 만난 것도 다음 주도 이렇게 한 주 쉬기도 하고요. 네, 좀 만난 걸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성기라는 또 감사에 좀 성기는 마음을 주셔서 네, 제 아내가요 애들이 이제 학교 가기 시작했는데 막내가 12시에 끝나요. 그래서 혼자 걸어오라 그랬더니 눈물이 이제 글썽글썽 쳐다보면서 첫날이라서 오늘 엄마 그럼 가겠다. 올해는 3학년이에요? 2학년 올라갔어요. 올해 2학년. 네, 그래서 이제 혼자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도 혼자 온 적이 없어요. 근데 교회는 올 수 있으니까 다음 주는 교회로 오라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반주를 하다 갔는데요. 오늘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첫날이어서. 이제 학교 가니까 뭔가 이제 제 아내도 이제 숨통이 튈 것 같아. 하루 3끼를 차려주더라고. 아침마다 피켓을 들고 시위해요. 밥을 달라고. 아침에 귀찮으니까 빵 이렇게 밤에 사줘주고 그러면 빵 먹으러 가는데 우리 막내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서 밥을 먹어야지 똑똑해진다는 얘기 듣고 아침밥을 챙겨 먹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힘들죠. 새끼 이제 좀 해방됐습니다. 이제 한 끼 점심 먹고 오니까 학교 가서. 우리 딸도 오늘 대학교 갔는데. 그랬어요? 네, 그래갖고 마음도 한가해요. 마음도 홀가분한 거지. 맞아, 집에 누가 있으면 그래.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 안양에서 지하철에서 내리면 거기서 학교 버스가 있대. 스쿨버스가 지하철역에. 안양에 연성
축하합니다. 어. 오늘 첫날이래요. 학교 첫날이래요. 저번에는 이제 축하합니다. 원서내고 한쪽에서 갔다 오고 두 번 갔다 왔는데 이제 정식으로 간 거로. 아. 얼마나 여기서 똑같은 안양까지 사니까 힘들어. 지하철 타고 여기서 11시